오늘은 미주 지역의 미셔널 처치 세미나를 통해 참석하시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공허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서정모 목사님이 이 자리에 계셨는데 오늘은 또 바꿔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네. 저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경훈 목사라고 하고요. 지금 새가족 사역과 로뎀교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교구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허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책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트리나 폴러스라는 작가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 책을 설교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알게 되는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70년도에 이제 출간이 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약 40여 년 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와 진짜 좋다. 동화책이 이렇게 좋을 수 있다니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었는데 이 책은 외국의 창작 동화이고요. 그리고 책의 주제는 참자아와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딱 느낌을 보면 뭔가 밝은 이미지인 것 같죠. 그런데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 책에는 주인공으로 두 마리의 애벌레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한 마리의 애벌레를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애벌레의 이름은 호랑 애벌레입니다. 이 애벌레가 알을 깨고 나와서 나뭇잎을 갉아먹고 살다가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사는 것보다 그냥 매일매일 나뭇잎을 갉아먹고 사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어가는 거죠. 엉금엉금 가기 시작하는데 이 애벌레가 가는 길에 수많은 애벌레들이 어느 한 곳을 향해서 기어가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애벌레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왜 이렇게 같이 줄지어서 가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그 행렬에 합세를 합니다. 합류를 해서 그 행렬을 따라서 쭉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기둥이 하나가 높이 솟아 있는 거예요. 이 기둥이 높이 솟아 있는데 어디까지 솟아 있냐면 하늘의 구름 위에까지 솟아 있어요. 그래서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기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이 기둥이 뭐였냐면 애벌레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쌓인 기둥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벌레 기둥이었던 거예요. 애벌레들이 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위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기둥이 형성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애벌레는 저 꼭대기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품게 돼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뭔가 내가 찾고 싶은 것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애벌레로 만들어진 기둥이니까 기둥을 타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애벌레들을 밟아야 돼요. 짓밟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기도 짓밟힘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참고 견뎌내면서 그 기둥의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애벌레는 그 기둥의 꼭대기, 그 구름 위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봤을까요? 네? 똑똑하시네요. 구름 위를 올라갔어요. 그 기둥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벌레는 그 구름 위에 있는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변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올라간 것과 똑같은 애벌레 기둥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오르면 무엇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꼭대기에 올라간 모든 애벌레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 위에 올라가면 내 인생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면서 올라갔는데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 그 기둥의 꼭대기의 현실이었어요. 호랑이벌레가 느꼈던 그 당혹스러움처럼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허무감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각자 저마다의 기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꿈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요. 그 기둥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랑, 자비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다른 이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꼭대기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바라던 꿈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 이루고 싶었던 소망이 그 자리에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애벌레가 느꼈던 것과 같이 공허함만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될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높은 기둥의 꼭대기에 서서 공허함과 허무함을 한껏 맛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서 그 기둥의 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가장 좋은 위치에 섰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영혼의 갈급함,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말은 니고데모가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자 선별된 71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사느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라비어라고 칭함받는 사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장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니고데모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위 1%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거룩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었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의 깊이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았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니고데모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해석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어요. 당시는 유대인들의 사회 가운데에서 니고데모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 니고데모는 집안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안이었어요. 영국의 신학자이고 신약학자 그리고 역사학자인 리처드 보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리처드 보컴이라는 신학자가 연구한 연구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유명한 전쟁 영웅 가문 출신이었어요. 구리온 가문이라는 가문에 속해 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전쟁 영웅의 가문, 그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니고데모였어요. 말 그대로 돈과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니고데모였다면 어땠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다 속으로 네, 이렇게 하신 거죠? 네. 아마 우리는 다 이런 삶을 꿈꿀 거예요. 왜요? 부럽잖아요. 이런 삶을 누구나 다 꿈꿔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다 열심히 사는 건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열심히 저축도 하고 열심히 청약도 넣고 열심히 나름대로 투자도 해보고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꿈꾸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기대합니다. 니고데모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나의 인생에 내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모든 사람이 다 기대하면서 살아요. 심지어 저도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호랑이벌레가 그 꼭대기에 올랐을 때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가진 것 같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진짜 부럽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부러운 자리에 있었던 것이 니고데모의 삶이었는데
그의 마음의 공허함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큰 구멍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의 문제를 가지고 그는 남들이 다 잠들어 있는 어두운 밤에 이제 갓 30을 넘긴 청년이었던 예수를 찾아갑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가는 장면을 보면, 특별히 니고데모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3장, 7장, 19장 총 3번 니고데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외에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3장과 19장에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소개할 때,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그를 설명해 주는 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이 니고데모를 언급할 때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밤에 예수를 찾아온 자 니고데모라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이라는 특정한 시간에 찾아왔다라는 사실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 니고데모를 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를 더 넘어서서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니고데모의 이 갈급함, 니고데모의 공허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실제적인 이유를 들자고 하면, 니고데모는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에 능통한 자, 율법을 다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사는 자가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을 만나서 사실 내 안에 이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요? 체면이 있거든요. 그 지도자로서의 자리에서 자신이 지켜야 될 체면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몰래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니고데모의 입장에 내가 서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니고데모의 입장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불러왔을 수도 있잖아요. 신하들을 시켜서, 밑에 있는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라는 청년 데려다가 내 앞으로 데리고 와 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끌고서 내 앞으로 데리고 와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가 그 정도 힘은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요. 밤에 몰래 자신을 어둠으로 가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밤에 몰래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오늘로 치면 마스크 쓰고 모자도 쓰고 이러고 나서 자기 막 숨기면서 주변 눈치 보면서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기 있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사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 최고의 지도자면 뭐합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면 뭐하냐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이루고 얻어서 그 정상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이면 뭐하냐는 겁니다. 그 안에 여전히 공허함이 있는데, 그 안에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갈급함이 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 안에는 진리가 없었어요. 니고데모 안에는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었어요. 그리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니고데모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공허함의 문제, 갈급함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현희 전사님이 지금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가 또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하시면서 너무 은혜 넘치는 시간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와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오픈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픈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이 성경 공부가 진짜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어질 때에 나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자기 자신이 아직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말씀이 내 앞에 선포되어질 때에 나를 가려요. 체면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내 영혼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있다고, 이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감추고 숨기려고 해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꾸 그것을 가리우고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리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싶은 모습은 뭐였냐면, 그래도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자주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 체면, 내 생각, 내가 있는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직위,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붙들려고 하다가,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솔직하게 나 자신을 오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비참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 순간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오픈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를 때마다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빛과 어둠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을 사용해서 그 상태를 표현해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밤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통해서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떠나갈 때, 그때가 밤이었더라 라고 굳이 밤이라는 시간을 언급하면서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니고데모라는 인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비록 유대 사회에서 유력한 종교 지도자였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어떠합니까? 어두운 밤과 같았다는 거예요. 칠흑과 같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헤매이고 있었던 것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묘하게 띄워주면서 칭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러한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인정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인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요, 니고데모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에 있습니까? 예수님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에 있었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니고데모의 믿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믿었냐? 그가 하는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서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분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다,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 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내면서 영적인 건강함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야 했던 이 니고데모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관심은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기적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고 지친 몸, 상한 영혼들을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아온 지금 이 자리처럼 니고데모가 예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의 관심은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우리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베풀어 주실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에 나의 관심이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행하실 놀라운 기적에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갈망,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갈급함, 우리 인생의 공허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 많이 바라는 모습을 봐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처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면 그때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너무나 큰 아이러니예요. 그렇게 힘들 때는 주를 찾고 의지했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상황에서는 주를 찾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는 자리,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앞자리에 앉아야 은혜 받는다라고 막 생각하시면서 앞자리를 사수하잖아요. 앞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 일찍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목사님께 안수받는 시간들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수받기 위해서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예배의 자리에서 보이질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나 아니면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에 나의 신앙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진짜 나의 인생의 공허함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숨겼지만, 밤에 몰래 찾아왔지만 그래도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금쪽 처방을 내주세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대답이 3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5절 보시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서는 거듭나야 한다 라고만 말씀하셨는데 5절에서는요 물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해요.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늙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엉뚱한 질문을 해요. 이것도 사실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차리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궁금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물과 성령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을 세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성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물과 성령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다라는 단어의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에노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노텐이라는 단어. 근데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예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거듭남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요, 육과 영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거듭나야 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나의 삶에 있는 어떠한 문제를 조금 고치고 나의 삶에 있는 문제를 조금 수정하는 수준 정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니고데모는 육으로 태어나서 육의 것을 붙드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것을 붙들고 세상의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니고데모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야 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것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으로 태어나 육의 것을 붙드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영으로 태어나 영의 것을 붙드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드는 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육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난 사람의 삶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어떻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뒤로 넘어가서 오늘 3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그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떻게 하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 영으로 다시 거듭나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나는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아직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전도를 하려고 아내하고 같이 가는 미용실이 있어요. 이 아내하고 같이 사실 여기 도봉구 이쪽의 지역에 와서 미용실을 찾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용실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미용실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리를 잘 자르시는 디자이너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분을 좀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이번에 VIP로도 그분을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 박진 집사님하고 똑같아요. 박진이라는 디자이너 분이신데 이 디자이너 분을 전도하려고 머리를 거기서 제가 계속 잘라요. 가서 그분이 일하는 근무지가 이제 저기 정의가 아니라 세그루고등학교인가요? 거기 그쪽 앞에 있는 미용실이었는데 지금은 저기 방학동 그쪽으로 미용실을 옮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제가 가가지고 머리를 잘라요. 근데 이번에 머리를 자르면서 참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 머리를 자르는데 사실 머리를 자르다 보면 미용사분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 미용사 일을 하면서 또 지금까지 살면서 사실 교회에 대해서 참 안 좋은 시선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군대를 갔대요. 이제 디자이너 생활을 한 1년, 2년 정도 하다가 군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이발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이제 대대장 이 담당 이발병이 돼가지고 간부들 머리를 막 잘라줬대요. 그런데 이 대대장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대대장 머리를 이렇게 해주고 사모님 머리도 이렇게 드라이도 해주고 같이 차를 타고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주일을 보냈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대대장님은 참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교회를 가던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간부가 교회 안에서는 막 신실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막 집사님, 막 성도님 막 이러면서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오면은 바뀐대요. 교회 안에서는 막 천사 같고 와 기독교인들은 다 저런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 밖에 나오면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욕을 하는데 병사들 욕을 하고 병사들 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막 부모님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욕을 하고 엄청 안 좋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런가? 이런 인식이 막 생겨나더래요. 바로 옆에 너무 좋은 대대장님이 계신데도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런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교회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인 인식이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일하시는 직장에 취직을 하고 일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을 손님으로 많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중에 저도 있고 저희 아내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전에는 그렇게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었는데 저를 보면서 뭐 이경훈 고객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경훈 고객님 그리고 김지현 고객님을 보면은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자랑도 좀 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고객으로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여기 가게에 와서 만난 분들은 한결같이 다 너무 좋으시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 뭔가 말할 수 없이 막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얘기가 됐냐면 자기가 주일날에 일을 쉬면은 손해를 많이 본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되면 교회 한번 꼭 가보겠다. 저희 교회에 꼭 와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VIP로 작정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무슨 얘기만 하면 아멘 하면서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욕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짓밟고 위로 올라서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드러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정말 새 사람이 됐다면 나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그전과는 다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요,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해요. 계속 이야기를 듣는데 니고데모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참 이 사람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순진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거듭나야 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영의 것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래 나 오늘부터 거듭나야겠어, 결심했어, 이렇게 하고 오늘부터 밖에 나가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왔어. 그래서 내가 죽으러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이 깜깜한 밤을 만나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니고데모와 같이 어둠 가운데에서 헤매이면서 마음의 깊은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온 거야.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놋뱀 사건 다들 아시죠?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놋뱀 사건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던 손길을 잠시 거두십니다. 그리고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세요.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이 뭐였냐면 놋뱀을 기둥 위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해독제 가져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바라봐야지 고개를 들고 높이 들린 그 놋뱀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치료제 가져와라, 당장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라 라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져다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놋뱀과 같이 높이 들리게 될 거야. 그리고 그런 나를 바라보고 그런 나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거듭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죽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듭난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것들 붙드는 삶을 사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육으로 태어나 육의 것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거듭나서 영의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영생을 얻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나와 함께하자. 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이 주시는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나의 공허함과 갈급함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